네, 우리 김유신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 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뉴스거리가 이렇게 넘쳐났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첫 주인데요. 돌아보면 이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올해 2020년도 넘어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호주에서는 큰 산불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돌아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이 우한에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아직까지 환자가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국 분들 많이 사는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있더라고요. 미국 문화는 마스크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쓴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얼른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미국에서 올해 독감으로 9천 명 이상이 숨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 이 독감 때문에 이번 독감이 또 굉장한 특별한 독감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 폐렴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과 소식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집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용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귀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번 중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실 이번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되었는가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중국은요 뉴스에서 나쁜 소식들을 잘 다루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소식들, 국가에 해가 되는 소식들은 검열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미국하고 다릅니다. 우리 미국은 또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언론에 발표가 되고 또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우한에서도 어느 의사가 한 달 전에 이미 이번에 환자를 치료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의사들끼리 서로 공유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바이러스다. 이거 굉장히 가만히 두면 문제가 있다라고 글을 올리고 하는데 중국 당국에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아가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이 사회를 위협하고 또 두려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기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반성문을 쓰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대로 그 경고를 접수했더라면 원래 이렇게 병이 중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퍼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나라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것들은 방송하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송에 나와서 이 병을 악마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휘하겠다 그렇게 나섰고요. 또 중국 TV에서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예쁜 아나운서가 나와서 우리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 막 구호를 외치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뭐 화이팅 막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병이 이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들 구호를 외치고 뭐 그렇게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어떤 뉴스를 전하게 되면 매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가의 영광을 해치는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회가 중국,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이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숨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 어른도 병은 알리라고 했습니다. 자꾸 숨기고 나쁜 것은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사태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국가 우선주의, 애국주의, 중국의 그 시스템에 이 문제를 두고 분석을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뭐죠? 국민교육 현장이 아니죠. 이거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이죠. 국기에 대한 맹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애국조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운동장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도 건들면 나와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6시 정도 되면 국기 개양식 할 때 놀다가도 운동장에서 서갖고 국기를 향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저걸 외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그때 손을 얹고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막 다짐했던,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요즘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런 시절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교육 현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제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년도에 만들어진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저도 이거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워요. 도대체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 긴 문장을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외워서 막 검사 맞고 막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나라 사랑을 꼭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외우고 서로 다짐하고, 우리 한국 분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나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시죠? 특별히 이민자로 이렇게 나와 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 한국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 지긋도 있고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애국심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때가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한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축구로. 한국이 마음을 합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뿔뿔이 다 나눠주고 있는데요. 축구공 하나 던져주니까 그걸로 하나가 돼서 난리가 났던, 축구 경기만 하면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 불타오릅니다.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늘 교회에서 늘 또 여러분들 즐겨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로마서 11장 36절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지금은 죽었죠,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지도자가 열병실 때 여기에서 말씀을 따갖고 했는 것 같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영광이 있으라 한마디, 처음으로 목소리를 들었던, 그렇게 선언했던 그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제일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들의 다짐과 표, 우리가 좀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게 바라보거든요. 요즘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마치 그런 눈으로 혹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전쟁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번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한국의 어느 특정한 장소로 모셔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우리 동네로 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국자가 가서 설명을 합니다. 들어오면 밖에 안 나가고 한 명씩 방에 집어넣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만 지내게 할 수 있다. 사정 거듭거듭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분들이 무사히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국가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안정, 개인의 행복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물론 국가가 있어야지 개인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개인의 안정, 개인의 영광, 그 생명을 더 우선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바로 여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성경은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장입니다. 17장을 시작할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은 성경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요,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 세 가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든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어떤 삶인가? 내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딱 보였어요. 예수님이 딱 보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을 딱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그 자리,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무엇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보여질까?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부모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커서 얼굴 보기가 이제 징그럽겠지만, 이 어린 아이들을 놓고 보면, 우리 이기쁨 전사님 자녀가 둘이 있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 아이들인데 두 아이를 이렇게 보면 전도사님, 사모님 얼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운데 아이를 놓고 보면 둘 다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만 닮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모만 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를 차 타고, 차를 옆에 태우고 라이드를, 또 우리 아이 친구들하고 타고 가는데 어느 날은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킥킥대고 웃어요. 왜 웃냐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둘째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냐고 하면서 막 뒤에서 애들끼리 막 서로 막 웃고, 나중에 알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막 웃고 막 그러고, 누가 봐도 이렇게 닮았고요, 겉모습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는 행동도 닮습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좋은 거 닮으면 참 좋지요. 엄마 아빠의 못난 점, 어떨 때 그런 것들이 막 나올 때가, 이게 성품도 닮고 성격도 닮고 성질도 닮습니다. 이 좋은 것은 성품이고요, 좀 안 좋은 것은 성질이라고 하지요. 그럴 때 놀래요. 하면서 저런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자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2절과 4절,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목적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루어라는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헬라어로 텔레이오, 텔로스라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성했다, 끝까지 달려가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좌절하시고 절망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각자 맡겨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명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하면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이 이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영생을 정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영생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제 영적인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 여기서 안다는 거,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야다가 처음 나온 그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부부로서 동침하는 이 관계,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 그 정도의 깊이로 알아가는 것,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자식이 가까운 것 같죠? 여러분들 자식, 엄마와 아들 사이가 일촌이라 그러죠? 우리가 일촌, 예전에 뭐죠, 그거 싸이월드에서 일촌이 너무 흔해갖고, 일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부모 자식 간의 일촌. 부부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무촌.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 거 아니죠. 그만큼 가까운 관계, 이 무촌입니다. 영생을 누린다, 나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모든 기쁨과 아픔과 슬픔과 행복 같이 나누는 사이가 이 부부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사명을 완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 내가 영생을 언제까지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붙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꼭 붙들고 이 관계 해치지 않고 끝날까지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치른 대가가 있었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 나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축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 아버지께로 돌아가 사명을 완수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이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할 때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돼야죠. 마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이 땅에서 큰 성공을 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면 그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좀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1986년 4월 달인지, 이제 1986년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소련 러시아에 아주 엄청난 사고가 있었죠. 체르노빌 원자력이 터져서 지금도 저게 수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그 몇 년 전이죠? 지금 30년이 넘었죠. 그때 엄청난 이 방사능이 그 지역에 퍼졌는데요.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이 그 원자로하고 결합을 해갖고 데워져서 이게 터지면 그 북유럽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 그 인구가 오염이 되는 엄청난 대재앙이 막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인가 이틀 지나면 이것이 데워져서 터지면 감당하지 못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원자로 밑에 있는 물을 빼내야 돼요. 빼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밸브를 열어갖고 물을 빼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가면 그 방사능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수밖에.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다. 누가 들어가서 저 밸브를 열겠는가? 저때 저 세 분이 자원해서 나서게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80년대 저렇게 지금 마스크 하나 쓰고, 저 무시무시한 방사능 그 뚫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물속이라서 잠수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2달치인가 3달치 월급 땡겨서 주는 걸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저분들이 월급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니까 그 누구도 여기를 손을 못 들고 있을 때 저 세 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들이 하겠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물을, 그 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내고 더 이상 체르노빌이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은.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저분 중에 한 분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또 신기하게도 한 분은 굉장히 오래 또 살아 남으셨다는 그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희 십자가를 지는 삶, 저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 짐으로 저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한에서 전세기를 띄워갖고 그곳에 있는 교민들을 모시고 올 때 그 비행기를 누가 조종할 것인가, 또 그 안에 비행기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뽑을 때
그 항공사에서 자원해서 뽑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그분들 모셔갖고 또 버스에 태워서 가시는 분들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 버스 안에서 또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 다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된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움직여가고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저렇게 어느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이만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제 창립을 하고 4년 지나갑니다. 위태위태하죠? 우리 개척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 가정,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가정이었어요. 저희 할머님, 제가 자주 우리 할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님 그 할머님 밑에서 고생하신 분이셨습니다. 크니까 그게 보여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거 못 봤거든요. 할머님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우리 할머님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신 분이셨어요. 요즘 같으면, 제 아내 같으면 절대로 같이 못 사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저희 할머님이 나이 30에 청산 과부가 되어갖고 그냥 강하게 억세게 이 세상을 살아오셨고, 그 할머님 덕에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희 가정을 붙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흩어지지 않고 가정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더 저희 어머님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불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찍소리하지 않고 환갑이 지나도록 시장 갔다 오시면 뭐 콩나물값 얼마, 시장 본 것을 다 보고하시는데,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한 번만 빼먹어도 난리가 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도요, 그냥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를 진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분이 없으면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누군가 죽었던 분이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디 바라는 것은 누가 죽는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내가 스스로 죽는 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길에 설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이렇게 돌아보면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 세이비어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여러분들 그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고요. 더 나아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나도 시간과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런 자리에 서겠다, 이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